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람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기다림이 순수함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이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선동, 거리를 가득 채운 화려한 장식에 시선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이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거칠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들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고 온 나라들이 은혜 안에서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을 다쳐 회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 적절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환자를 돕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들어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 찬양을 더하시고 마음에는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기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들레헴 작은 별 나 잠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피처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발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바로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중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이슬 주일이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약속의 말씀이 이슬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유대 땅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유대 땅의 생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슬입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내리는 정도의 이슬이 아니라 모든 땅을 흠뻑 적시는 많은 양의 이슬이 건기의 아침마다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은혜와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슬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유대 땅에서 이슬이 가장 가문 때에 내리듯이 주님의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 이슬주일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었던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슬처럼 흠뻑 적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누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주후 8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책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몹시 핍박한 황제 중에서도 심하게 핍박한 황제였습니다. 이 순환의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을 심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성취된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첫 번째 복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된 마리아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자신이 처녀로 아기를 잉태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과 친족 중에 아이가 없었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임신이나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임신이나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움을 나누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의 집이 있는 유대 산지까지 가려면 좋기 서나흘은 걸리는 길이었지만 그 힘들고 험한 길을 서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기쁨과 감격은 그것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그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세상의 쾌락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약속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누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 만남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나눠봅시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로서 가정을 꾸리기는 하였지만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갖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은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나이로 연애 경험조차 없는 미숙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고지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가랴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이 6달 후에 마리아를 찾아와 잉태하게 되리라고 알려줍니다. 소녀로서 임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로 응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임신의 약속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모든 성도가 다른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아울러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모든 상황은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엘리사벳 또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러 왔으며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3번이나 복되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인사에 마리아는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며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성령님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이루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권력을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정당이며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회사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령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이루고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하는 관계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 공동체 또한 성령님께서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욕심과 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노력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흠뻑 적실 수 있는 이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슬처럼 흠뻑 적셔진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흠뻑 적셔진 사람은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이란 말은 사람이 바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게 되었으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인간의 구원과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매일 아침 이슬이 황무지를 흠뻑 적실 때에 그 땅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과 세상의 운명을 충만한 생명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죽음과 타락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건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찬양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에는 복이 있다라는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이 또한 완성되었을 때를 볼 수 있었기에 엘리사벳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찬양은 마리아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송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의 찬송이 되고 시간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때에 저는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써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여주신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메말라 비틀어진 저희 삶에 이슬처럼 내려오셔서 하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한 공동체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드러내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생명의 빛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